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아멘.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죠.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 학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라고 하죠. 마태를 이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대하여서 그 세금을 바치는 직업, 세리는 텍스 컬렉터니까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별로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우리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또 멸시했던, 그리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던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세리들은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또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어쩌면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매국노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셨을 때 그가 복음서의 한 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힘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천대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많은 사람을 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고 있는 그 세리마태, 레위라고 나오는데,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이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비록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폭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레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뒤로 예수님은 이 레위의 집에서, 또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모습과 그 장면을 보았던 바리새인들,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라고 하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에 나오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죄인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모습에서 그분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강력한 사명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잘나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죄인과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지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지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자, 소외되고 불쌍한 자, 가난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너무 좋은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너희를 나의 친구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로 대해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시각 장애인이셨던, 지금은 이제 별세하셨지만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한국인 최초로 정책 보좌관, 우리 장애인 정책 보좌관을 우리 지내셨던 분인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14살 때 이제 야구 경기를 하다가 야구공이 눈에 이렇게 맞게 되어져서 시각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장애를 가지셨던 분인데, 그런 장애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꿈을 갖고 또 소망을 품고 미국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마침내 미국 유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 초대를 받게 돼서 이제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에 신호동에 이제 신호동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강영호 박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일화입니다. 신호동에 이제 길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데 어떤 차가 자기 앞에 와서 멈추더랍니다. 그리고서 앞을 잘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인데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더랍니다. 네,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 백악관, 우리 워싱턴인 그 백악관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길인데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차에 타시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우 박사님이 그 차에 타가지고 자기를 태워준 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그렇게 건넸답니다. 아니, 누구시기에 앞을 못 보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십니까? 너무나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건넸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미국은 찾아온 손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백악관 이제 자리에, 초대받은 자리에 앉아서 뒤늦게 알게 되셨답니다. 자기를 차에 태워주셨던 그분이 바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정책 차관보에 이렇게 등용이 돼서 그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 미국에서는 소외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 나보다 더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그런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복음의 본질에 부합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음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본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죄에 억눌러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비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어떤 고기를, 어떤 소를 잡아서 드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제가 서부에 있을 때 보니까 모이기만 하면 교회 험담을 하고 목회자 험담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던 그 지역이 너무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네, 렌초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촌입니다. 산동네고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아주 좋은 동네고, 또 거기에 식당들도 이렇게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데 이제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면 늘 험담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좋다, 나쁘다, 헐뜯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평신도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 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웃질 않으시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식당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또 험담하고 그런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은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연약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되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치 않고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 드릴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역전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역전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어지는 개념, 반대되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세상에 버림을 받는 것을 자처한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 낮아지는 일에, 겸손히 섬기는 일에 관심 갖고 힘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했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교회는 자기가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이죠.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학벌이 대단치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직장이 변변치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 총회 방문하면서 서울에 이제 연동교에서 총회가 있어서 서울에 머무르게 됐는데, 호텔이나 뭐 시내를 가봐도 한국 사람들이 다 연예인같이 다 세련되고 잘생겼더라고요. 만나는 젊은이들이 다 연예인들 같아요. 뭐 K-팝 텔레비전, TV에나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막 길가에 막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외모도 막 다 잘생기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거예요. 아,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연예인들 같이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가 못생기면 무시하니까 다 병원에 가는 겁니다. 얼굴 고치고 눈도 좀 고치고. 네, 외모가 조금 못생기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런 문화가 그냥 한국에 팽배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사람들이 뜯어 고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좀 인위적인 사람들이 막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외모적인 모습에 우리 치중하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났더라도, 나보다 좀 덜 배웠더라도, 나보다 좀 가진 것이 덜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어떤 이는 말과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외적인 것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고 힘이고 자랑이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디에 얼마나 배웠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주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네, 명문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불렀습니다.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는데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회복을 위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회복.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자격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손가락질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마치 죄인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들이 대하고 무시하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이 저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이고 죄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원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잘 사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다가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필연적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인과 같은, 연약한 것 같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자격 없어 보이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한 영혼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네, 내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비록 나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복음 안에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네,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람이 못 배웠든지 좀 못생겼든지 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과테말라에 가보면 너무나 못 삽니다.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삽니다.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 나와 같은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보아지고 정말 소중한 영혼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난하다고 저희 무시하지 않고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한 패밀리라고 하는,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에 보면 너무나 귀한 선교 역사 가운데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 온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제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어서 어두움의 땅, 흑암의 땅이었던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 땅에 신분 질서로 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양반, 또 천민, 상민, 또 백정, 뭐 이런 신분 질서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이라고 아주 무시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사람으로서의 그 존중을 해주고 또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백정이라고 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 인간 취급도 다 받지 못하는 그 백정이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최초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병원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연세의료원의 모체가 된 병원이 바로 제중원입니다. 그 제중원을 설립할 수 있던 사람이 조선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던 백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의사가 되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조선의 첫 병원 제중원을 세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량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5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부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아멘.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백두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